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2주 전인 1월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 때 전했던 본문과 같은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다 다루지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은혜들을 다 나누지 못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남은 은혜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전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할 거냐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면 형통합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면 형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면 형통합니다. 아멘. 네, 복 받는 얘기 하시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보게 된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곧 성전에 올라갈 때, 지금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교회에 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어떤 노래를 부르며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오셨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왔다라고 하면 그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며 성전에 오를 때 150편의 시 가운데 오늘 시편과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15편의 시편을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3번의 날, 어떤 날들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애굽의 압제 가운데 구원받은 곧 이스라엘의 시작을 의미하는 아주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77절은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던 감사와 기쁨의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에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 기간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때 그 자리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있는 절기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소출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7편의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이루고 싶고 지키고 싶고 수고하는 모든 것에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설교 때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헛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내 삶에 하나님 아니하시면 내 삶이 아무 의미 없는 인생 됩니다. 제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 말씀은 헛되다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냐면요, 집을 짓길 바랍니다. 그리고 갖고 싶어 합니다. 쌓아놓은 성, 그 무언가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더 갖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한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이었냐면요, 유명한 드라마 작가가
방송에 나와서 했던 그 장면이 여러 사진으로 올라온 장면이었습니다. 그 연출자가, 그 유명한 드라마 연출자가 그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자기가 방송사에 입사할 때 서울대, 연대, 고대생을 왜 뽑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송국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에서 그 세 개의 대학 출신들을 뽑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작가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밤새 공부한 놈이 밤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뽑는다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곧 죽어도 밤에 자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기업, 방송국, 업무량이 많은 그런 사회 기업들은, 세상 안에 있는 그런 일자리들은 잠을 자는 사람보다, 잠이 더 좋은 사람보다 잠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있는, 그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을 더 원한다라는 것이죠. 웃자고 한 이야기였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왠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자는 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이고 섭리입니다. 하지만 잠조차도 마음 편히 이룰 수 없고 다른 누군가의 허락이 주어지지 않으면 잠이 들 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슬픈 인생입니까? 누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아픔과 상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헛되지만 여호와께서 하시면 형통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의 말씀, 그러므로부터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시간 잠깐 좋으셔도 되겠죠? 네, 저는 허락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잠깐 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잠만이 아니라 3대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고 싶으신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하시면 좋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불편하실 분들이 있지만 너그럽게 오늘 말씀에 메시지를 좀 나누기 위해서 어떤 예화가 더 좋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더 진실성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딱 봐도 그렇게 생겼죠? 네. 아버지는 만석군의 자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충남 부여에서는 부자로 좀 소문난 그런 집안의 아드님이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친가에 뒤지지 않을 만큼 전북 군산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막내딸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유함이 저에게도 왔겠죠. 저도 어릴 적에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유함이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목재소가 제가 첫째 아이, 그러니까 지금 올해 11살인데요. 그 아이보다 1살 어린 때에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빚 독촉 때문에 야반 도주를 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저와 누나를 할머니 댁, 큰 집, 삼촌 집, 아버지 친구 집 이런 여러 군데 보내주면서 6년이라는 시간을 눈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의 삶이 좀 나아졌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제 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 지금이거든요. 왜냐하면 결혼 직전까지 계속 힘겨운 상황들이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셨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되어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분들의 사랑으로 오늘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와 상관없이 이 두 말씀은 저를 살게 하는 소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꿈이 없었을 때 영적인 어머니이신 한 권사님의 후원을 통해서 값비싼 성악 레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대학만이 아니라 또 그 음악만이 아니라 또 신학도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자리에 서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많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저에게 가장 큰 은혜, 저에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결혼입니다.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에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결혼입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결혼은 절대로 꿈꿀 수 없는 삶의 숙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혼은 저에게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내세울 것이라고는 지금은 사라졌어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빛나는 외모가 저에게 가장 자신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내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으로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콩깍지가 씌었다 하죠. 저의 외모, 저의 믿음, 그게 저희 아내한테 가장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장인 장모님께서도 앞뒤를 재지 않고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남편을 만났으니 그 첫 시작이 어땠겠습니까? 반듯하지 않는 반지하 집에서 겨울이 되면 결로로 폭포수 같은 물이 흐르는 그런 방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결혼한 지 11년 차가 되어 가는데요. 그 11년을 살아가는 동안 무려 이사를 9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아이는 태어난다. 그 정신없는 1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 가운데 3명의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업과 상급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아와 같았던 세월을 지나 여호와께서 하시는 제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도 여름이 시작되었을 때 제가 받은 은혜와 선물은 온데간데 없이 믿음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광야의 시간을 다시금 허락하셨는데요. 그 광야의 시간에 있을 때 아내가
또다시 임신했습니다. 대책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은혜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아비 때문에 아내의 불안한 마음은 임신이 정말 된 건가? 테스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눈에 보이는 아내와 저의 나이, 그리고 전도사의 사례, 생각하는 것과 달랐던 사역의 현장들을 경험하면서 이 아이를, 선물로 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냥 즐거워서 이 아이를 환대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비의 모습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동생이 생겼다는 소식을 그 아이들에게 말해주지 못했고요. 양가 어른들에게도 오랜 고민을 하면서 겨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명의 아이들과 달리 저의 마음 가운데 저에게 늘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었던 형제들에게도 임신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비싼 학비를 채워주시고 오래도록 공부하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세상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말씀을 들고 서게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은혜 안에서 살았는데 믿음 없는 아비는 생명이 어디서 오고 그 생명이 누가 책임지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시기에 계속 마음을 때리는 말씀이 좀 전에 읽었던 본문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9주차가 되었을 때 정기검사를 받고 그날 오후에 아이들에게 너희들 동생이 생겼어 하고 축하 파티를 좀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병원을 갔을 때 한 번도 환대해주지 못했던 그 아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저희 가정 가운데 생겼습니다. 주변에 적지 않게 경험하는 것이 유산이라는 거 잘 압니다. 아이의 떠남이 일반적인 유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믿음 없음 때문에 주어진 상황인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울면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광야로 내려갈 때 아이가 생겼다는 그 짐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때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 불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며 넷째 아이의 이름은 나무로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빼앗기고 짓밟히며 무너진 그 땅 가운데 심겨진 나무가 우리에게 왕관이 되고 기쁨의 기름이 되고 찬양의 옷이 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아이가 그런 존재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비록 아이를 마주하며 품 안에 안으며 사랑스레 나무야 하고 부를 순 없지만 동산 중앙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무로 세워졌던 선악과처럼 하나님을 향한 아빠의 믿음을 지키는 증표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 없는 그 땅의 백성이지만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땅의 나무를 심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나무로 저에게 기업으로 주신 상급으로 주신 그 아이는 영원토록 저와 함께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믿음 없는 여호와께서
또한 믿음 없는 그 땅의 백성이지만 그렇게 살아갈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혹 믿음이 흔들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녀를 잃게 되어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무를 심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상관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자녀에 대한 속담들이 있는데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시나요? 가지가 많으면 바람에 잘 흔들려서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듯이 자녀를 많이 둔 부모에게는 걱정이 그칠 날이 없다라는 의미의 속담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다라고 믿고 사십니까? 그런데 이 속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함께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장사에게 있는 화살이다. 화살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많으니 원수들과 담판을 지으면 누구의 말이 옳겠습니까? 바로 형제 많은, 쪽수 많은 사람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이를 떠나보내는 아빠의 믿음 없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호와께서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저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실 때 저에게 어떤 복이 임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선물로 5째를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지? 네. 4번째 아이는 하나님께로 보내드려서 하나님께서 키우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호와께서 하시면 내 인생에 아무런 걱정과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또 선물을 저희 가정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새 아이들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한 녀석을 품에 안았을 때 너무나 감격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전혀 다른 감격의 소식이 아이가 생겼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벅차게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설레입니다. 저와 저희 가정, 그리고 가득 채워주실 기업, 태의 열매, 화살들로 여호와께서 하시면 얻게 될 그 복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믿음이 지금 제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정에게 동일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키우지? 염려로 낳는 것을 주저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 더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훗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의 자리, 환경, 여건 때문에 결혼조차 소망하지 못하고 아이 낳는 것조차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여호와께서 하시면 하나, 둘, 셋, 넷, 야곱과 같이 12명도 낳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은혜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놀랍고 놀라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었는데요.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사라가 몇 살에 임신을 했다고요? 100살이 넘었을 때. 여기 100살 넘으신 분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웃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호와께서 하시면 그 놀라운 일이 우리로 하여금 이삭과 같이 웃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는 어떠함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그 무엇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께서 하시면 누리게 되는 그 복을 가득가득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귀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